CTS 두란노 성경교실, 우리 사랑해주시는 가족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박동찬 목사의 욥기 완전 정복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사탄의 공격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를 아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공격한다. 욥의 경우는 이 사탄이 어떻게 공격했죠? 혹시 생각나십니까? 환경. 환경. 그렇지. 첫 번째 환경을 쳤어요. 근데 거기서 욥이 승리했습니다. 입술로 원망하지 않고. 두 번째는 질병으로 몸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뭐 재산이야 뭐 없어도 그래도 또 뭐 그럭저럭 하겠지만 몸이 너무 괴로우면 힘들지요. 그리고 몸을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에게 욥은 지지 않았어요. 그죠? 입술로 원망하지 않고 그렇게 잘 이겨나갔던 그런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사탄의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 생각나시는 게 있나요? 첫째는 보혈의 피? 아니 양의 피. 네,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보혈이죠. 네네. 십자가의 보혈. 예, 십자가의 보혈. 그걸로 이겨야 되고. 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네.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잘 분석하고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킬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격적인 3라운드가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가 힘들어요. 사실은 지금부터 37장까지는 욥이 계속해서 친구들과 이렇게 대화하고 너 죄 때문이다. 욥은 나 죄 안 졌다. 죄 때문이라도 아니래도 지금 이러고 지금 37장까지 계속해서 이제 친구들과 이제 변론하는 부분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먼저 보시겠는데요. 욥기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욥기 2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으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다 같이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고난 가운데 있는 자의 탄식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내가 힘들면 탄식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욥이 고난이 너무 심했어요. 그러니 오늘 그 신실했던 욥도 사실 탄식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욥과 그 세 친구의 이미지를 준비했는데 우리 한번 보실까요? 예. 고난당하는 욥을 이 세 친구가 와서 이렇게 보죠. 예. 이 욥에 관한 그림과 동상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역사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 친구가 욥이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약속 시간을 잡았어요. 우리 같이 가자. 그러니까 신방 가자 이런 거죠. 병원에 우리 신방 가자. 욥의 집에 우리 신방 가자. 이러고 이제 왔는데 멀리서 보니까 욥의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에 그 깨끗하고 말쑥하던 욥이 바로 저 사람인가. 너무 그 고통이 심해. 보는 사람조차도 심하게 느껴지니까 일주일 동안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참 이 소문이 참 빠르지요, 그죠?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이 욥이 뭐 지금처럼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라 아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어떻게 소문이 거기까지 나가지고 그것도 새 친구들이 연락을 해가지고 만나기로 해서 시간을 잡아서 오는데 뭐 고속철을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죠? 얼마나 한참 걸렸겠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욥의 이 고난이 꽤 오래였다는 얘기예요.
오랜 시간 동안 하루 이틀 고난당하고 만 것이 아니고 너무나도 심하게 고난을 당해서 오랜만에 만났는데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욥의 모습을 친구들이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친구는 세 사람이었는데 대만 사람 엘리바스, 또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이렇게 오늘은 세 명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37장에 가면 네 번째 사람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만 지금은 이 세 사람과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욥기 15장 10절에 보면 이 세 친구가 욥보다 다 연장자였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15장 10절에 보면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아멘. 그죠? 세 친구가 다 뭐 세 친구 중에 이렇게 세 명 나왔으니까 다 나이가 많은 거죠, 그죠? 다 나이가 많아.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다. 근데 이게 어디 나오냐면 여기 15장에 나오거든요. 15장. 15장에 나온다는 얘기는 지금 계속 변론 중이라는 얘기죠, 그죠? 변론 중인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도 말싸움하다가 안 되면 너 몇 살이야 그러죠. 그죠? 유대인도 이쪽 근동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윗사람 그 연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공경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야 우리 다 너보다 나이 많어. 이제 이러고 이제 욥을 설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어쨌거나 저 세 친구가 다 욥보다 나이가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와서 권면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와서 욥의 상황을 보니까 너무 비참한데 비참하니까 말을 할 수가 없어서 7일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좋은 친구들인 거예요. 고통에 함께 이렇게 해주는 친구들은 참 좋은 친구죠. 근데 7일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엘리바스가 그 중에서 이제 소두를 꺼내는 거죠. 말을 하면서 너의 지금 이 모습이 이게 뭐냐.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 엘리바스의 이야기 전에 욥이 먼저 말을 꺼내는 거예요. 친구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욥이 자기의 신세한탄을 하는 거죠. 그 신앙이 좋은 욥이 신세한탄을 하는 모습이 이제 오늘 말씀이고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엘리바스가 거기에 대해서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격론이 벌어지는 장면이 이제 시작되는 게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말씀입니다. 오늘은 욥이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본인이 이제 하소연하듯이 신세한탄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욥의 탄식을 보면 이제 이 탄식이 쏟아져 나오는 게 친구들을 보니까 친구들이 자기를 염려해 주는 걸 보니까 이 탄식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죠? 쏟아져 나오는데 저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제가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이제 어떤 분들이 뭐 부정맥이 오고 그러면은 병원의 응급실에 이제 연세 있는 분들이 실려가기도 하고 이제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제가 신방을 이렇게 가면 제가 이제 나이가 어리죠. 그분들에 비하면 어린데도 날 보면은 꼭 무슨 아버지를 만난 것처럼 소름이 복받쳐서 울지도 않고 버티던 분들이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내 손을 잡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를 그래도 내가 나이는 당신들보다 젊지만 그래도 영적인 멘토로 생각을 하시고 뭔가 위로가 되는 거야. 같이 가주기만 해도. 근데 거기 가가지고 제가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이렇게 힘을 내시라고 그러고 기도할게요. 이러면 그것보다 더 위로가 되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병원에 와가지고. 제가 그런 걸 참 경험을 할 때마다 그래서 아픈 분들 신방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는 옆에 있어주기만 하면 돼요. 손을 잡아주기만 하면 되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 한번 해주고 오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이미 50%는 치유가 일어나요. 마음 안에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다 그러고 이제 이런 소식을 전하고 하면 그래 그럼 나가 또 싸워서 이겨야지. 응원군들이 그렇게 있다니까 이겨야지. 이러고 이제 이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 넘어졌을 때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아무도 봐주는 사람 없으면 안 울어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뭔가 뭐 실수해서 넘어졌는데 엄마가 있으면 보면 왜 이렇게 서러워요. 그러니까. 서름이 그냥 막 속에서부터 올라오면서 엄마한테 달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욥도 사실 오늘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다 보면 욥의 신앙이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죠? 참 대단한 사람이고 그걸 다 이겨나가는 사람인데 친구들을 보고 친구들이 막 너무 안쓰러워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탄식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탄식이 결국은 이제 욥과 친구들 사이에 갈등을 빚어지는 이제 계속해서 논쟁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이 탄식한 것은 잘못한 거지 사실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지만 친구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그런 탄식조로 나오니까 친구들은 탄식하지 마라. 모든 건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논쟁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두 가지로 크게 두 가지를 탄식을 하는데 첫째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죠. 우리는 생일이 되면 자기 축하하죠, 그죠? 네. 내 생일인데 선물 달라 그러고 막 자기 생일은 다 축하해요. 근데 욥은 자기 생일을 저주했단 말이에요. 그 욥기 3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자기 생일을 태어나지 말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3장 11절에도 보면 3장 11절에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그냥 유산이 돼서 나왔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신 게 나를 이렇게 고난받게 하시려고 나를 태어나게 하신 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생일을 저주했어요.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자살할 수도 없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자살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 신기한 건 뭐냐면 과거보다 현대는 살기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죠? 삶의 여건이 굉장히 풍족해졌어요. 먹을 것도 많고 교통도 편해지고 모든 것이 다 좋아졌는데 자살률은 예전보다 더 심각하게 치솟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단지 그냥 육신의 어떤 편안함과 이 풍요와 이것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 과거보다 지금은 자살률이 주는 게 정상일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 점점 상황은 훨씬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는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만큼 마음의 자아를 평안. 그렇지. 그만큼 자아를 잃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잊혀져 가는 거예요. 뭔가 바쁘게 돌아가는 이 사회 속에 들어가니까 나도 바쁠 수밖에 없어요.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또 밥 먹고 또 뭐 일터 나가고 하루 종일 일하다가 밤에 늦게 또 퇴근하고 또 지쳐서 잠들고 아침 되면 또 새벽에 일어나서 씻고 또 준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매일매일 도니까 그 속에서 자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지금 여기는 어딘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너무나도 심각한 거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어떤 상처가 되는 얘기가 들어오고 그러면 살기 싫다, 힘들다. 이게 뭐야?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내일 일어나도 또 아침에 또 일터 나가서 또 이렇게 일하다가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게 뭐야? 가족 관계도 다들 바쁘다 보니까 집에 와서 이렇게 만나면 다 그냥 집은 그냥 모여서 잠만 자는 곳이지 아침 되면 누가 나가고 들어오고도 모르고 지금 다 이렇게 이런 시대가 돼버리고요.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전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다가 가끔 우리 남자 성도님들 다 일어나라 그러고 박수 쳐주라 그래요. 교인 성도님들한테 박수 치세요.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저러는데 박수 한번 쳐주시라고. 박수 치면 그냥 왠지 기분이 좋아. 왠지 기분이 좋아가지고. 세상 나가서 그 직장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 당하고 얼마나 어떤 아픔이 있고 그 집에 들어올 때 다 참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죠? 꼭 참고 들어와서 내일 직장 나가기 싫지. 그 사람 얼굴 또 보기 싫지.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이 가족들 누가 먹여 살려?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아빠에 대해서 고마움도 없고 공경하는 마음도 없고 이러면 아빠가 어느 날 살기가 싫은 거예요. 아유, 내가 이거 난 뭐 돈 벌어오는 기계인가 싶고 이게 뭔가 싶고. 그러니까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게 끈끈한 그 인간 관계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깨져버리면은 인생을 포기하는 거죠. 욥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고난이 있죠. 아내도 떠나갔지, 자식들 다 죽었지. 예? 삶의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태어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한 거예요. 아내도 떠나가고, 그리고 그 자식들은 다 죽었고, 재산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어요? 이제 그런 탄식을 지금 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욥과 친한 친구라고 하면 제가 한번 성경을 읽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욥이랑 친하면 내가 욥한테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었을까? 욥에 가서 욥의 친구들과 같은 얘기를 했을까? 아니죠, 그죠? 욥한테 가면 무슨 얘기 하겠어요? 욥아, 욥 봤다. 너무 힘들겠다, 욥아. 그렇지, 좋은 말이에요. 네. 공감해줘야 돼. 네. 힘들겠다고 얘기를 해야 돼.
야, 정말 뭐라고 할 말이 없다. 힘들겠다. 이 얘기도 해주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손 잡고 같이 한번 울어주는 거.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너무 중요한데 네. 위를 봐. 하나님이 계셔. 아니. 아니야. 하는 거지. 우리는 이미 내용을 다 알잖아. 네, 욥의 네, 내용. 네. 그죠? 욥의 내용을 다 아니까 이걸 얘기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욥아, 사실은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인정해주고 있어. 너무 신뢰하고 있어. 근데 저 사탄이 자꾸 이렇게 너를 공격해보겠다고 이렇게 찝적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너무나도 신뢰하고 있고 결국은 이길 거야. 그러니까 이거 참아내고 이겨야 돼. 이런 얘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얘기를 욥한테 다 해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욥이 이기기가 쉬웠겠죠. 네. 아, 그런 거였어? 견딜게. 힘낼게. 그지? 그러면서 그래, 사탄이 그런 거였어? 그럼 날 위해서 기도해줘. 나도 그럼 버티지. 이러지 않겠어요? 맞아.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제 이러는 거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경우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어려움 닥치면 우리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러거든요. 오늘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우리 교인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기도받고 싶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시냐 그랬더니 자꾸 어려운 일이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유 오늘 제가 하는 강의를 좀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일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제가 이제 기도해드리겠다 그랬는데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우린 모르니까. 욥도 그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내용을 다 안다 그러면 하나님 왜 이러세요가 아니죠. 아, 하나님은 계획이 있고 지금도 사탄이 죽이려고 공격하고 있고 그러나 결과는 우리는 알잖아.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 우리가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결과는 우리가 승리한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당당하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미쁘시다는 얘기는 신실하시다. 아멘. 신실하시다는 것은 말씀하신 것을 다 지키시는 분이시다. 말씀한 걸 번복하면 신실하지 않은 게 사람을 향해서는 성실하다. 약속한 걸 다 지키면 성실한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는 신실하시다. 신실하다는 뜻이 바로 미쁘다는 뜻이에요.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한테 시험이 온다는 얘기는 그거를 감당할 만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만약에 감당하지 할 만하지 않다 그러면은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냐. 어떤 문제든지 우리에게 오는 것은 우리는 다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혹여라도 나에게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결론은 뭘까요? 우리가 감당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감당 못할 시험 없습니다. 감당하는 거예요.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TV 중계 축구 좋아하시죠? 우리 한국 분도 축구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축구 경기를 볼 때 막 3대 0으로 지고 있으면 막 조바심도 나고 말이에요. 막 텔레비 앞에 서가지고 앉을 수도 없어. 그죠? 뭐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러고 막 응원을 하고 막 으쌰으쌰 하고. 결국 우리가 4대 3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뻐요. 근데 그걸 재방송으로 우리가 볼 때, 재방송으로 볼 때, 이미 다 이제 알고 있으니까. 그때 재방송에도 서 계신 분 계세요? 재방송엔 절대 안 서 있어요. 느긋하게 누워서 3대 0으로 지고 있어도 괜찮아. 왜? 아니까 결과를. 저거 결정적일 때 우리가 골 넣어서 이겨. 괜찮아. 걱정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결론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그렇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자, 질문. 여러분들의 결론을 아십니까? 몰라요? 몰라요. 모르면 안 되는 거야.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결국엔 우린 다 승리하게 돼 있어요. 아멘. 아멘. 결국에는 승리예요. 모든 우리가 겪는 고난의 종류는 달라도 결국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서 있으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승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패배할 수 없어요. 아멘. 중간에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나보다 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귀한 축복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정말 어떤 사람은요, 정말 전신이 마비가 돼가지고 꼼짝 못하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 모든 게 감사하죠. 내가 봐도 뭐가 감사해 그러고 누워 있는데, 그죠? 아니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예? 모든 것을 이렇게 합력해서 이렇게 됐는데 요거 시간 맞춰서 요것도 해주셨고, 나는 지금 누워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 남편도 이렇게 해주셨고 이렇게 해주셨고, 야, 정말 저분한테 신앙을 배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두 팔 두 다리 다 멀쩡해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도 사실 불평할 거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감사할 줄 모르시는 분들은 저하고 중환자실 한 바퀴씩 돌고 오자 그래요. 병원 가서 중환자실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오면요, 감사가 절로 나와요, 감사가 절로. 중환자실 못 들어가면 응급실이라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요, 그러면 별별 감사가, 정말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참 희한하지요. 어떤 사람은 요만한 문제를 가지고 너무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만한 문제인데도 감사하다는 사람이 있고. 저는 목사니까 저한테 수도 없이 많은 분들이 상담을 와요. 근데 어떤 분은 그냥 잠담하게 들어와서 목사님께서 암 말기래요. 그럼 제가 더 놀래요. 아, 어떻게 하시죠? 아이고, 큰일 났네. 어떻게 하시죠? 그러면은 목사님 괜찮아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이러고 가는 분이. 어떤 분은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목사님, 날 보면 막 흘리고 와요. 왜 그러냐? 우리 애가 말을 안 듣는데. 제가 아주 정신이 이렇게 쑥 나가버려요. 멘붕이 와버리죠, 멘붕이. 어쩜 저렇게, 어떤 분은 그 큰 문제를 가지고도 담담하게 오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 좀 문제도 아닌 걸 문제라고 그냥 와가지고 나한테 이 문제 어떡하냐 그러고 이러시는 분이 있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신앙 안에서 성장해야 되겠구나. 다 성장하고 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성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욥의 이야기처럼 오늘 우리의 결말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아멘. 결말이 뭐라고요? 승리. 승리입니다. 승리. 우리의 결국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아멘. 우리가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런 사실을 욥은 모르니까, 이 고난의 시점에 서고 보니까 산다는 것이 뭔가, 이거에 대한 의문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이제 욥의 두 번째 탄식이 뭐냐 하면, 첫 번째와 비슷한 거지만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3장 20절에 보면, 어찌하여 고난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왜 하나님 나 왜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묻는 질문이에요. 나는 왜 태어났는가?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그 끝은 어디인가? 이게 늘 궁금한 거예요. 왜 생명을 왜 주셨지? 우연히 태어났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누구도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태어난 존재라는 걸 알아요. 우리가 집을 지어도요, 설계 도면을 가지고 집을 지어요. 이런 모양으로 집을 짓고 동그란 모양으로 집을 짓고, 그거 그냥 짓는 거 아니죠. 설계 도면이라는 게 있어서 짓는 거예요. 이 테이블도 이것도 그냥 지은 거 아니에요. 동그랗게 만들어서 다리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계획하고 만든 거고. 근데 우리 한 분 한 분,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도 결코 우연히 태어난 존재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궁금한 것은, 그럼 하나님은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 산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데, 그죠? 우리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참새 한 마리가 비둘기 같은 애, 그죠? 비둘기가 됐든 참새가 됐든 뭐가 됐든 새 한 마리가 이렇게 전깃줄에 앉아 있는데, 얘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참새의 실수일까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실수. 다리 헛디딘 거야. 바로 헛디뎌서 네. 실수, 그죠? 네. 그런데 그냥 실수만 해가지고는 땅에 안 떨어져요. 졸아야지 땅에 떨어지지. 실수하면 새는 날아가지 절대로 땅에 안 떨어져요. 아마 그래서 졸면서 실수하면 떨어질 거예요, 땅에.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아주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겉으로 볼 때는 참새의 실수처럼 보이지만
내막은 하나님이 떨어지게 하신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연히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우연은 없습니다. 절대로 우연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나 이런 것도 결코 우연은 아니에요. 오늘 욥의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공격이 오는 거죠. 오늘 우리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운명론을 또 믿어요. 근데 운명론도 잘못된 거예요. 사주팔자. 요즘에 보면 또 세상이 하도 하수상하니까 점집들이 그렇게 성행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그 대만이라는 나라를 갔더니 거기 도교 사원이 큰 곳이 있는데 보니까 이런 곳에다가 뭐 점괘를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통에다가 넣고 막 흔들면 거기서 하나가 뚝 떨어져요. 그럼 그거를 이렇게 읽어보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이제 점괘가 나오는 거죠. 근데 제가 그거를 이렇게 봤어요. 사람이 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거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떨어지는 게 자기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참 아이러니한 거거든요. 한참을 보는데 이렇게 뚝 떨어졌는데 이걸 봐요. 근데 신기한 건 그걸 집어넣더니 또 흔들어요. 또 떨어지니까 또 그걸 보더니 또 집어넣어요.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거 나올 때까지 흔드는 것 같아요. 아니 계속해서 떨어지니까 또 집어넣었다가 또 흔들고 또 집어넣었다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자기 좋은 거 원하는 거 나올 때까지 흔드나 보다. 그럼 그냥 이렇게 보고 좋은 거 있으면 하나 뽑으면 될 것을 계속 흔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람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라도 자기들을 좀 의존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없잖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의 인생은 운명론이니 팔자니 하는 거 이것은 다 틀린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 우연은 결코 없어요. 여러분 이 손에 있는 이 지문도요. 사람마다 보세요. 다 다르지요. 똑같은 사람 없어요. 여기 손톱도 그렇고요. 손톱 발톱 왜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손톱이 없으면요. 이거를 못 쥐어요. 힘이 없어. 손톱이 없으면. 잡지를 못해. 그리고 잡아도요. 지문이 없으면 미끄러져요. 이게 그런 역할을 하는구나. 여러분 여기 눈썹이요. 이게 그냥 왜 눈썹이 있는지 아십니까? 없으면 허전하잖아. 그죠? 없으면 굉장히 허전해 보이죠. 근데 사실은 그런 이유가 아니라 눈썹이 없으면 빗물이 다 눈에 들어간대요. 다 이 눈썹에서 다 걸러지고요. 모나리자는 그냥 쭉쭉 새야겠네요. 그 사람에게는 좀 이식 좀 해줘야 돼. 그런 건 모든 거 하나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속에 있는 거는요. 진짜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교하게. 그래서 우리 인체를 소우주라고 얘기할 만큼 우리는 신비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화론이니 이런 것도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선무당 사람 잡는다고 이게 그럴 것이다 했던 불분명하던 시절에는 진화론을 얘기했지만 오늘날에는 진화론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요즘은 DNA 검사하면 자기 15대 조상이 누군지까지 다 나와요. 15대 조상이 누군지까지도요. 다 DNA 조사하면 그 사람의 후손이다 아니다가 결정이 져요. 근데 그게 우연히 어떻게 이렇게 돼가지고서는 단세포에서 우리 사람까지 올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을 더 깊이 들어가 보고 그 과학의 세계를 우리가 더 신비하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학은 신학의 배치가 되는 게 아니고요.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진짜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발견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진화론이 맞다 그러면 왜 오늘날에는 저 동물원에서 원숭이가 나 오늘부터 사람이라고 나와야 되냐? 안 나와. 그죠? 달라지는 것도 없잖아요. 그냥 똑같거든요. 그렇게 일생을 살다가 죽는단 말이죠. 그럼 지금에 와서는 진화가 이제 끝났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졌지 결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것을 알고 사는 사람과 모르고 사는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우리 조상은 그냥 원숭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과 이 세상 살다가 끝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과 저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고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고 나는 특별한 존재라고 인식하고 살고 이 두 사람의 인생 방향이 결코 똑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천지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를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왜 태어났느냐 이렇게 한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나는 왜 태어났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볼 때 또 하나의 그림을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숲이 있고 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네. 숲과 나무가 있어요. 아, 푸르다. 네, 푸르니까 좋죠. 네. 네. 숲과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이제 더 큰 숲도 있겠죠, 그죠? 멀리서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숲인지 몰라요. 근데 가까이서 이거보다 더 가까운 데서 끌어당겨가지고 우리가 이걸 살펴보면, 이 나무를 살펴보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깨끗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나무지만 여기 벌레도 있고 썩은 것도 있고 거미줄도 있을 것이고, 그죠? 멀리서 보면 아름답지만 가까이서 보면 보지 못하던 게 보여요. 또 그것만 보니까 또 지저분해 보이지만 멀리 떨어져서 보면 그거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을 이루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 인생을 볼 때 때로는 섬세하게 보기도 하지만 때로는 뒤로 물러나서 넓은 전체 그림을 볼 줄 아는 그런 지혜도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있는 이 고난을 가지고 내 인생을 평가하는 사람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고난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또 인생의 훈장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면류관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어디 뭐 운동선수나 군대 뭐 갔다 오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뭐 상처가 영광의 상처로 내가 이게 어떻게 난 상처인지를 아냐 그러고 허세를 떨잖아요. 그때는 막 아파서 죽는다 그러고요. 못 살겠다 그랬지만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게 훈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어떤 무용담을 늘어놓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신 우리 감리교회는 남자 권사님이 있어요.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러세요? 당신이 서울대 공과대학을 나왔는데 최우수 성적으로 그렇게 졸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취직을 할 때 당신은 현대조선으로 취직을 했고 또 자기 친구들은 현대자동차로 이렇게 취직을 했다. 그 당시에는 조선 쪽이 더 아주 이 미래가 밝아 보여서 글로 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몇몇 친구들도 자기를 따라서 왔는데 다 자기보다 공부를 못하던 친구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진급을 하는데 항상 자기보다 앞서서 진급하고 자기는 뒤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기는 대학 다닐 때도 그렇고 자기가 항상 이 사람, 이 친구들보다 앞섰는데 항상 이렇게 뒤쳐져 가니까 너무 속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내가 항상 앞섰는데 왜 저 친구들이 앞서면 하나님을 믿는 내가 무슨 간증을 하겠습니까? 이제 이랬던 거란 말이에요. 항상 앞서가고. 근데 어느 날이 되니까요. 빨리잖아. 그렇지. 이 권사님 위로 다 잘라버리더래. 한순간에 다 나가라 그러고 이 권사님이 한순간에 사장이 된 거예요. 사장이 돼가지고요. 그 위가 이제 없으니까 이분이 사장 노릇을 10년을 했대나 뭐 한참을 하신 거예요. 한참을 하시고 정년 퇴임을 했는데 퇴임하면서도 그게 또 그 경력이 되니까요. 이분을 또 다른 데서 또 고문으로 또 청빙을 해가가지고 그래서 뭐 자기 친구들 앞서가던 친구들보다 20년을 더 아주 좋은 대접을 받으면서 일을 하시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나한테 간증을 하면서 참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그때 그 사람들보다 앞섰으면 내가 잘려나갔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게 참 그 은혜가 너무 놀랍고 감사하더라. 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뭐 내가 잘 됐냐 안 됐냐 보고 포기하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걸로 포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그런 많은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또 한 분은요. 이 큰 빌딩을 가지고 계셨던 분인데 장로님이신데 근데 이분은 늘 교회를 좋아해서 늘 교회 와서 사셨던 분이에요. 근데 나중에 뭐 일이 잘못돼가지고 늘 교회만 오니까 회사가 잘 되겠습니까?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뭐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다시 시작하려고 작은 사무실을 냈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물어보지를 못했어요. 옛날에는 참 훌륭했는데 지금 이게 뭔가. 괜히 사정 물어보면 또 상처 줄 것 같아서 물어보지 않고 그러고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 몇 년이 흘렀죠? 저하고 비행기를 타고 일본 갈 일이 있어서 비행기를 타고 일본을 가는데 이분이 비행기 안에서 나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자기 그 작은 사무실 내고 개업 예배 드린 거 생각나시죠? 그래서 아 생각나죠. 그랬더니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가 그렇게 교회 와서 하는 동안에 뭔가 잘못돼가지고 자기 재산 다 날리고 다 엉망진창이 되고 회사 직원들이 또 뭐 농간을 부렸는지 어쨌는지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교회에 충성 봉사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래가지고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내리려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무서워서 내려오고 또 올라가 보니까 그러니까 겁 많은 것도 축복이에요. 아멘. 겁이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야. 올라가서 보니까 또 무서워서 내려오고 몇 번을 그러다가 이번엔 내가 진짜 뛴다 그러고 올라갔는데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뛸 용기 있으면 다시 하지. 그 용기로. 그 용기면 다시 하면 되지 왜 그러냐. 이분이 정신을 차리고 내려와서 일본에 가가지고 자기 그 무역하던 그 회장님을 만나가지고 자초지정을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또 의리파였던 모양이에요. 한국에 들어가는 모든 것은 당신에게만 줄 테니까 당신이 독점을 하고 다 분배를 해라. 그래서 이제 그때 작은 그 사무실을 이제 개업을 하고 이제 제가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랬는데 그 일이 나고 난 다음에 IMF가 터졌어요. 그래서 큰 회사들이 다 도산되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근데 여기는 이미 다 무너질 것도 없고 다 무너졌어요. 새로 시작하니까 손해볼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일본에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그때 그 큰 빌딩 가졌을 때보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딱 그때의 수입의 2배가 나 생겼어요. 2배의 축복. 2배의 축복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있었는데 어려움 당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예비하시고 가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걸 자기가 몰랐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지금 우리 가운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 계시면 우리는 지금 과정을 가고 있는 것이지 결과가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또 좋은 것을 통해서 지금 이미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가다가 한 길이 막히면요. 거기는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인이에요. 아멘. 그 길로 가면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뭐 이랜드의 그 회장님도 학원 강사하시던 분이었는데 학원 못하게 하니까 말이에요. 뭘 할까 하다가 옷장사 시작했는데 오늘날 하나님이 이랜드라고 하는 거대한 기업을 키우시잖아요. 아멘. 그분 간증이에요. 제가 그분 간증 듣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때 만약에 계속 학원 강사 하게 했으면 지금도 학원 강사든지 학원 원장이 했을 텐데 길이 막히니까 그냥 좋은 제품을 싼 가격에 좋은 사람들에게 많이 나눠줘야 되겠다. 이 마음 가지고 나눠주고 베풀었던 것이 오늘 이랜드가 됐단 말이에요. 조 단위를 경영하는 큰 기업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 막혀 있는 것 같으면요. 좌절하지 말고 전후 좌우를 살펴보시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또 다른 길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탄식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탄식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나에게 할 사명이 있는가? 우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이유 그건 뭐냐면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셨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뭔가 할 일이 있다는 얘기죠. 내가 할 일 그게 뭐냐면 좀 고급진 표현을 쓰면 그게 바로 사명이라는 게 사명. 그죠? 사명.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어떤 사명이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저한테 기쁨을 주는 달란트를 주셨고 그 달란트를 이용해서 정말 세상의 웃음이 아니라 하늘의 웃음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라는 그런 사명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 사명을 잘 붙들고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아멘. 그렇죠. 세상에 기쁨을 준다는 건 너무 귀한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슬플 때도 때로는 기쁜 척 해야 될 때가 네. 있죠. 그죠? 그러나 그걸 사명으로 생각하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분인데 코미디언인데 자기는 괴로워 죽겠는데 그 피에로의 웃음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광대짓을 해야 되는 그 슬픔, 그죠? 나는 누군가, 여기는 어딘가. 그런데 우리 병임자매처럼 그걸 사명으로 받으면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다는 게 너무 귀한 일이죠. 그걸 감사해서 그 달란트를 잘 키워가시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테리 형제님. 네, 저는 제가 저를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현재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는 노래할 수 있는 그 음성을 주신 게 제 달란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살고는 있지만 앞으로 또 어떤 일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또 계획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 모습에서 그 주신 달란트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뭐 행복을 주고 또는 뭐 기쁨을 주고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노래들을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감사합니다. 전 노래 잘하는 게 소원인데요.
좋은 재능을 주셔서 참 감사해요. 우리 경미 자매님도 저도 뭐 찬양하는 사람이니까요. 어떤 분이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제가 이제 집회를 가서 그날 찬양을 드렸어요. 왜 저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셨다. 제가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지금 천국 가셨거든요. 근데 그날 그분이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셔서 예수를 믿으시고 집사님 되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보면서 아, 왜 열심히 노래해야 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깨닫고 이제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처받은 치유자란 말이에요. 나에게 그런 고통이 있고 아버님으로부터 그런 고통이 있었지만 그것이 누군가를 치료하는 약이 되는 거거든요. 공감이 이루어지니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분들이 힘들게 살던 분이 아, 저분도 나랑 똑같은 처지였는데 저렇게 변화가 됐구나. 이거를 보면 나도 달라져야 되겠구나.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하게 또 깨달아 주시고 또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힘을 얻어간다는 거 참 너무 귀한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누가 됐든 내가 기독교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그 자체가 가치 있는 일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기독교인은 소망이 있고 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멘.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기뻐할 수 있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 행복할 수 있고 그것을 전하며 사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란 말이지. 아멘. 그래서 오늘도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너희 그렇게 살아봐 그러고 간섭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뛰어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너희들 그렇게 살아봐 하셨지만 사실은 우리보다 앞서서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아멘. 아멘.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너무나도 귀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아멘. 우리가 탄식보다는 너무 힘들면 탄식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그럼 탄식하지 말라고요? 아니, 해. 탄식하는데 1분을 넘기지 말고 빨리 회개해 다시. 짧고 굵게. 그렇지. 화가 날 때는 화가 난다 얘기하지만 돌아서서 다시 수습하고 다시 긍정적으로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살자 말이지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그렇게 잘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CTS 두란노 성경교실 박동찬 목사의 욥기 완전 정복 4번째 시간이었는데 우리 이제 다음 시간 5번째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새 친구와의 설전이 벌어집니다. 그 안에 이제 또 수많은 우리 인생의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모두가 다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